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규례와 법도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자녀를 또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와 그 가정을 살리며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추수할 때는 곡식을 나누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거룩은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할 때 또 일터에서 또 장애인과 소외계층들에게 또 법정에서 이렇게 등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있으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 14절,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묶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의 소유와 재산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을 삼키고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곳에서 거짓과 속임수, 도둑질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관례,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고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운이 좋았어. 이것이 상술이고 능력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죠. 어딜 가도 속임 당할까? 바가지 쓸까? 불이익을 당할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CCTV로, 감시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를 CCTV로 감시하고 학교를 감시하고 어린이집을 감시하고 집안을 감시하고 길거리를 감시하고 곳곳을 다 감시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이러한 자원의 손실이 덜할 것입니다. 피로감도 덜할 것이지요. 마치 윤활유를 뿌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그냥 휩쓸린 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고 속임수를 싫어하고 다른 이웃을 해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깨달으며 그러한 것들을 그치고 잠깐의 그 조금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과 진실로 항상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굳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또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웃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착취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쪽방촌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한 10분짜리 짧게 봤습니다. 한 평 딱 남짓한 방에서 누우면 발도 제대로 못 뻗는 그런 곳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가 일찍 죽고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웠대요. 이제 그 방송 관계자가 할아버지 젊어서 뭐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하니까 페인트 칠하는 노동자예요. 페인트 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럼 충분히 먹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방송 관계자도 물었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았겠어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돈 떼먹는 업주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분의 화에 못 이겨 술로 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지요. 순간 저는 그 돈 떼먹은 사람들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만약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드리는 헌금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착취하고 그것을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쓴다는 그게 과연 그것이 복되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귀먹은 자리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합니다. 어차피 듣지 못하는 놈인데 뭐 조롱하고 저주 소리하고 놀린데 그게 뭐 어때?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못 보는데 놀리고 조롱하고 장애물 놓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좀 재미 좀 보면 어때? 그러한 무례함과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책임을, 돌봄의 책임을, 존중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해자들은 정말 그들이 놀리고 저주하고 그들이 무시하는 그들이 정말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불편함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러하기에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적장애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아이들이 그 친구들을 매일마다 놀리고 때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 저는 아마 방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들이 막지 못한 것, 그들이 돕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는 언제나 정말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2친구, 그 지적 장애를 가진 그 2친구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 그렇게 산책을 할 때 저기 그 친구의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또 막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막지 못했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옳지 못한 일, 무례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악을, 사회 악을 막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와 또 돌봄은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동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류 및 나그네들에 대한 보호는 정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19장 33절 말씀도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주로 이렇게 외국인들은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을 자기같이 사랑하기가 너무 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렇죠? 그 주위에 그 함께 일하는 또 일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요. 내 자식 잘 되는 것만이 복받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통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갈수록 사회는 약자에 대한 존중을 잃어갑니다. 특히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 노인, 외국인 노동자 같은 정말 희생되기 쉬운 사람, 생명이죠. 그냥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 생명 그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죠.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9장 32절은 노인을 공경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자원만 소진하는 대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노인들이 뼈가 빠지도록 당신들을 길러냈으니.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선진화된 사회가 아니라, 전통 사회를 벗어난 더 발전되고 선진화된 사회가 아니라 부도덕하고 거만한 사회인 것이고, 그런 사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법 행정이 각 동네에서 장로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라 해서 편들거나 부자라 해서 두둔하거나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법에 의해 똑같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똑같이. 장로들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사람들의 악한 의도나 비방, 거짓 증거에 휘둘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즉 악한 비방과 거짓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떠들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 씨, 당시 22살의 나이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다리를 절었던 그 윤 씨가 경찰의 거짓과 폭력으로 수십 년 옥살이를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범인을 잡지 못해서. 많은 경찰들이 직위 해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자를 거짓과 폭력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윤 씨,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윤석열 씨가 나와서 참 인터뷰한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다리가 장애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를 고쳐보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고 좋은 것을 많이 먹이려고 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참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례 슈퍼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지적 장애 아이들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그들이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에 진범이 잡히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까지 했는데도 담당 검찰이 진범에게 꼭 징역 살아야 죄값 받는 거 아니다, 덮어둬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수사를 무마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했던 거짓 수사,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이것뿐일까요? 거짓으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도 거룩해야 한다. 공의로 사람에 대해야 한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해주고 서로 간에 호의를 베푸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인 차원에서도 공공인 영역에서도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 마음, 태도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돌 던지지 않더라도 욕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삼가는 것 이상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태도가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이라기보다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건강한 방향으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은 또 이와 같이 조언합니다. 명령합니다. 형제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속으로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은 상대방으로 그 죄, 그 잘못을 알도록 깨닫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행동으로 돕지는 못해요. 숨은 사랑, 어떻게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 연약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정직한 꾸짖음이 그냥 말 안 하고 그저 안타까워하는 그냥 그런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친구의 책망을 듣는다 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책망하되 혹 상벌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법정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맡기고 개인이 원망, 분노, 복수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첫째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레위기에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아끼듯이, 내 자신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아끼고 돌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고 사랑입니다. 이 거룩을, 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 모든 영역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거룩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19장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마무리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여러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오히려 더 자원하여 더 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대하길 원합니다.